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제목을 성전보다 큰 분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아마 그 미리삭을 따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지 했나 봐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이런 행위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책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무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보다 큰 분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실는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성경을 그냥 편명적으로 읽으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들과 어떤 논쟁을 했구나, 안식일 논쟁을 했구나 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나와서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다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살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재기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이 구원자란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아주 절대절멸의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준 경우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구원자인 거예요. 어떤 구원자냐면요.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해석을 해보세요. 주는 뭐냐면 주인님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우리 주인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신분제도에서는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승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자, 그래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선생님이 너한테 도움을 줬나 보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나의 인생 전부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도와주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이 문장 안에는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하며요. 그 다음에는요 너희로 하여금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과일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언약의 통로가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 마치 우리는 연이 끊어지면 그 연이 반드시 어딘가 가서 이제 꼬라 박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통로, 마치 연과 연줄과 같은 이 통로인 선악과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주님은 뭐냐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그 과일을 배고파서 먹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통로를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릅니다. 언약을 파괴한 인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요, 영원한 지옥의 배경을 갖게 된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 인간은 절대 불가능에 빠졌다는 것을 주님은 와서 보여준 것 중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나는 이 병자를 세우는 정도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절대 가능의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해낼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또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요청도 있고 또 교회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맺고 교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착각 때문에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과신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굳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인간의 지식에 대한 과신. 자,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참 이게 인간에게 이거보다 기분 좋은 말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런 얘기 있죠. 인간이 생물에게 생물을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렸다. 굉장한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부르면 그게 딱 이름이 돼. 얘 사자라 하자. 그럼 사자가 되고, 이름을 부르면 대로 됐다. 그게 뭐지?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할 힘이. 그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될 거예요. 인간이 아예 무능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딱 유혹의 먹이로 던진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대단하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예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에 빠지냐? 창세기 6장 물질에 대한 과신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과 파워는 대단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천국 보내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대요. 천국만 못 보내지 웬만한 건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근데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돈으로 가지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사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시편 49편 6절로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물과 부유함으로요, 형제의 영혼 하나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있어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좋죠.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때는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문제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야곱이 한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인생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곱은 이 물질을 소유하는데 굉장한 집착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그 야곱은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이 돈을 버는 데는 이 사람은 귀재예요. 진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오늘 말하면요, 아주 머리가 진짜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유전학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양들을 하여튼 종자 번식을 시켜가지고 다 자기 거로 다 만들어버리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순풍나무, 단풍나무 넣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엄밀하게 하면요, 내가 볼 때 유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종자를 다 가져가 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부를 쌉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그 인생 중에 전반기는 거의 재물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완전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그렇게 벌어야 돼, 진짜. 예. 그러면 돈 벌죠. 아예 돈 버는데 생을 걸고 달려들면. 근데 나중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그 재물이 그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 형의 분노를 재물로 막 해결이 안 돼요. 재물을 아무리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형이 그래요. 형이 요셉이 가진 재물만큼 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졸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본부에서 사이렌을 울렸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과신을 많이 합니다. 물질의 과신을 참 많이 하죠. 또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성공에 대한 과신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게 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이인자라고 하는 분이 참 뭐 어이없게, 진짜 제가 볼 때 어이없어요. 어이없게 그냥 죽은 걸 보면서 야, 저 성공이 무슨 힘이 있나? 아니 조금 뭐 속된 말로 좀 쪽팔리면 되지. 그리고 나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그때 주책이었다, 나도 그때 사람이 살다 보니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욕하고 하겠지만 또 넘어가는 거지. 근데요, 이게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성공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지 못합니다. 뭐 본인 생각에는 깨끗이 난 죽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깨끗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천국은 못 갔을 것 같고 이제 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아니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 갖다가 주는 그 충격은 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요, 힘 있는 사람 찾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빨리 애굽에 요청해라. 애굽에 좀 도와달라고. 또 뭐 저 나라에 도청해라.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권세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은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사울왕의 그 권세는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너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성공이 갖다 주는 한계. 잠깐은 그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인생의 그거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불신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 불신자들은 거의 다 지혜와 성공과 물질에 완전 지금 올인돼 있다. 뭐 굉장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인들의 착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들의 착각. 뭔가 내가 종교 생활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 또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2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 어떤 율법 규정,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지키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정성입니다. 정성.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은 뭐예요? 열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고, 하여튼 지극정성. 그 앞에 한 단어 더 붙여요. 그냥 정성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지극정성을 하라 이거예요. 지극정성. 그죠? 그게 훨씬 흔히 종교인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야, 네가 정성을 해도 내가 마음이 흔들릴 판인데 지극정성하니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정성이라 이거죠. 영하 막 15도, 20도 되는데도 찬물로 막 목욕 재배하고 막 그럼 지극정성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리고 칼바람이 부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탁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탁 이러고 막. 하여튼 뭐 뭔가 이제 그렇게 하면 막 눈 위에 탁 눈이 녹든지 내가 녹든지 한다. 막 그러면서 이러면 막 지극정성. 이야, 뭔가 될 것 같잖아요.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할 것 같잖아요. 동상망걸립니다. 그래서 뭐가 오죠?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유대교도 율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냐? 613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 율법을 이 청년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신 있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완벽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율법의 규정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열심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면은 인생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힘만 들고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될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어떤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느냐.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선행에 대한 무지예요. 사람이 무지하게 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영적 문제에 더 빨리 걸려듭니다. 그럼 악하게 살면요. 착한 사람보다 한 배 더 빨리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된다, 뭐 거칠게 산다, 아무 차이 없어요. 착한 게요, 의외로 사랑 사이에서는 이거 참 착한 사람이 하지만 그 소리 듣고 있는 당사자 마음은 죽어납니다. 착한 사람은 속이 죽어나요. 그 착하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자, 한번 난 착하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착한 사람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착한 사람은 고생합니다. 속병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거잖아요. 심사임당 같은 여성상. 그 여자 보고 소병 터져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옛날이잖아요. 시집 가면 뭐라 그러더라?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무슨 3년, 그러니까 하여튼,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그거 그냥 송장되라는 얘기지.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럼 본인은 좀 그렇게 살아보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3일도 못 갔을 것이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강요해요. 착함을 강요해요. 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여러분, 더러운 옷, 그거 별로 쓸모 없잖아요. 이 옷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왜 또 더러운 옷이냐? 빠르면 잠깐은 좋은데, 좀 있으면 다시 더러워져요. 그래서 저도요, 이 와이셔츠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거 입으면서, 이게 깨끗한데, 이제 좀 있으면 좀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묻히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더러워져요.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해요. 찰나. 그 순간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지나면 아무 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서서는 더 나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말을 안 했을 뿐이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도 이러잖아요. 간음을 한 사람이나 간음을 생각한 사람이나 똑같다. 그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인간은 그 속을 뒤집어 놓으면 수준이 똑같습니다. 선행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악한 건 당연히 답이 안 되지. 악한 건 당연히 답이 안 되는데 선한 것도 역시 똑같이 답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그건 답이 되고 거칠고 악하고 이건 답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데 구분할 거 없어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착하다는 사람 본인 또 솔직히 착한들 얼마나 착합니까? 남들 없는 데서는 별말 다 하고 다닐 텐데. 자, 세 번째 무슨 무지냐? 사단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 사단에 관한 부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을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자꾸 이걸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그냥 좀 나쁜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게 사단이 공격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 그냥 단순히 나쁜 거, 안 좋은 거, 거친 거, 누구 미워하는 거 이렇게 공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의 세 가지 무지, 거기로 인간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 너는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넌 성공하면 그거로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아마 이 세 가지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면 이것이요,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루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 같고 의의 일꾼같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명한 천사 같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히 그게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일꾼, 굉장히 그게 선하고 좋은 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건 완전 사단이 잡힌 사람인 겁니다. 아, 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사람, 어이구,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거 굉장히 그 위험한 사단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자,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말이 좀 이해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막을 지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출애굽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또 그들이 가서 또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뭐죠? 성전이라는 그 모양, 그 건물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했거든요. 그 안에 언약이 핵심이었지, 그 모양은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 그림자에 딱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언약과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이런 외형적인 행사나 어떤 또 제도나 이런 유형의 시스템에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질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은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답,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자체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언약보다 성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교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권세, 교회를 이용한 자기 세력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만드는 이권이 나오고 자리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 타락의 내용이었어요. 언약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신앙인들이 가장 많은 착각과 오해가 여기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태,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죠. 부부 생활이 만약에 형식만 남고 내용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뭐냐면 그런 부부를 뭐라고 해요?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건 뭐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식만 딱 갖춰놓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뭐 이런 타이틀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뭐 기독교 3대 집안,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껍데기예요. 내가 교회 뭐 노회장입니다, 내가 감독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딱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싹 빠져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성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의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가보면 좀 실감 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 있어도 성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성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뭐가 생겨요? 거기에 그 성전이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되고 뭐 안식일 되고 절기 되면 막 온갖 뭐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다 거기에 성전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요,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게 다 자신의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인이라니 사두개인이니 제사장이니 이런 제도가 만들고 신분이, 그거 가지고 사람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게요,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얼마만큼 변질됐냐 아시죠? 성전에서요, 완전히 성전이 이제 장사하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 그래서 뭐 물건 팔고 뭐 돈 바꿔주고, 거기가 은행이 은행 환전해주지, 물건 바꿔주지, 막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더 끌어야 되니까 막 금을 치장하는 거예요. 막 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럽이나 이런 데 큰 대성당 같은 데 가면요, 금칠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막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막 해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럼 거기서 권력이 생겨요. 교황도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과 그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리 가라요, 교황의 권세가. 미국 대통령도 교황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황은 누구를 통치하는 줄 아시죠? 카톨릭인들을 지도하죠. 그러면 미국 안에 카톨릭인들은 교황의 말과 미국 대통령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우선해 둘까요? 예를 들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정계와 정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비율을 안 맞춰놓으면요, 권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세력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바티칸은 얼마나 컸겠어요? 가보세요. 그게 그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뭐라고 써 있나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이 날강도들아. 이거 예배당 져놓고 강도짓 하고 있어, 이것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용 없이 형식만 남았어. 이거는요, 우리에게 뭘 많이 시사하죠.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요,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복음 놓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강도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가서 이 정도 한번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요. 2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아멘. 실제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세피스라고 하는, 요세비우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거기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음모가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성전을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겠어요. 돌로. 그러니까 부시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건물은 짓는 것보다 부시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 무슨 무기가 있는, 무슨 이렇게 그런 거 부시는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한 소문이 났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은 부화를 숨겼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거기다 숨긴다. 돌과 돌 사이에다가. 그게 유대인들 사이, 로마인들,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이 소문 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이 돌 깨가지고 거기서 금은보화 찾는 일이 이들이 사명이라. 이게 성전을 부시지 말라고 해도 부실 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진 거예요. 참, 그 소문도 누가 냈는지. 예수님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 사실은 거기에 보석이 없었어요. 없는데 그 소문 때문에 다 부셔버린 거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예언했을까요?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있으나 마나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그건 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돌. 그냥 좀 널려있는 돌. 잘못하면요, 교회를 세워놓고 거대하게 세워놓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되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평소에 성경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더 읽어보면 되고, 안 읽어본 분들은 이때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9장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누가 지었죠?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46년간 지었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오늘날 건물을 46년간 지으면 얼마나 튼튼하게 졌겠어요? 46년간 졌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헌다고 하느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진다고 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죠?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꾸 안식일 강조 막 하면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이 성전이, 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전에서 만들어지는 안식일이니 제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난데, 모든 것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론이 난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 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제 예배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자비를 하라 이 말입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복음도 이해되지 않은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이 복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복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은요,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해방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뭘 해야 돼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근본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기에 지금 안식일 가지고 막 이게 지켰니 안 지켰니 이렇게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진짜로 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너희가 얼만큼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래요? 이 제자들,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이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 보십시다. 뭐라고요?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의 의도가 뭐냐면 쉬는 겁니다. 안식,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핵심이죠. 평안을 누리는 거.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의 안식이 아니고, 지금 안식을 취하고 싶어서 좀 저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평안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안식은 그 안식일 자체를 지켜서 오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좀 안식이 되든가요? 와서 앉았다 가면 좀 안식이 됩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걱정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앉았다 갔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의 주일은 나지. 나를 이해했을 때 안식이 오는 거지. 너희들이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주여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한다고 안식이 되더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갔다 오면, 그래도 오늘 또 예배도 잘 마쳤고. 그래. 근데 그 참 일시적인 거예요. 약간 오는 그 안도? 예배 좀 드렸다는 그 안도는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또 불안하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수가성 여자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언약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의 그 응답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 딴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예배 들으면서 딴 생각 하는 분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현장으로 갔을 때예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갔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그 현장에서 예배가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힘을 얻고,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되십니까?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이후로 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잘 안 될 때,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잘 안 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문제만 오면 나는 왜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왜 나는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염려가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는 분들, 그렇게 되는 분들, 자꾸 내가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이런 분들은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게요, 답이 날 때까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답이 날 때까지. 질문도 잠깐 하고 만되니까? 무슨 질문을 잠깐 하고 합니까? 답이 날 때까지 해야지. 그거 안 하니까 그 질문을 중단해버리니까 이 영적 상태가요, 어떠냐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꾸 뭐라 난 신앙생활이 안 돼. 아,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밖에요. 아니, 물을 끓이는데 100도를 넘어가 이게 물이 팍 끓으면서 거기서 기증기가 나오고 뭐 스팀이 나오고 뭐고 일어나. 한 90쯤 끓이다가 안 끓어. 그리고 불 졸이고. 한 90쯤 있다 또 불 줄이고. 물 끓일 날이 없지. 질문을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깊이 오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전 바울이요, 인생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질문을 참 많이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하다가 말고, 그거는 진짜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고. 막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집중해야지.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이 자꾸 빠져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한 거 참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보다 큰 분을 누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성전보다 큰 분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거로는 답이 안 난다고 봐야 돼요. 다른 건 답이 안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요, 오직과 그리스도 사이의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오직과 그리스도 사이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오직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해 보여.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인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조금 되어지면요, 뭐 되겠지. 그리고서 의외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굉장히 낙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스테반 같은 경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를 해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바울은요, 핍박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고, 나는,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가난하기도 했고, 부유하기도 했고, 뭐, 어려움도 있었고, 막, 그러나 난 자족하기로. 그 자족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돼. 그래야 사단이 굴복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 굴복이 되느냐 하면요, 내가 오직이 되면 굴복해요. 근데 오직이 안 되고요, 자꾸 갈등하죠. 사단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죠?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해요. 그러면 절대 가능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유목사님 정말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24시간 55분을 불신앙하더라도 5분만 진짜로 말씀 붙잡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 5분이 24시간 55분을 다 바꿀 것이다. 아멘? 그 5분의 시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루에 그 시간을 안 갖고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은요, 슬퍼지는 거예요. 인생 슬퍼집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설사 매일 행복할 수는 없으나 하루에 한 5분만은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5분만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전보다 더 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